것이라. 아멘.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산에 이르다는 제목입니다. 시온산에 이르다. 어저께로 12장을 다 끝까지 읽었습니다만 중간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돼서 부득이 오늘 따로 이렇게 뺐어요. 어저께 하기에는 시간상 너무나 부족하고 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뺐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느 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삶이 망가져버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만이 우리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 냈다고 그랬죠. 이 12장이 이제 히브리서 전체 사실상 결론이에요. 13장 있긴 하지만은 12장이 우리 구원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안식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바로 그런 마지막 결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에 구약의 그 율법에 의지하던 성전 제사, 율법 행함의 종교, 그것을 믿고 있는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으니까 예수만 믿어라. 그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내산과 시온산. 근데 이 비교는 그냥 단순한 비교가 아니고 굉장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과 시온산만 이해해도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삶이 이래서 신약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약 한 3개월쯤 지나서 도착한 곳이 이제 시내산 대광야예요. 그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진을 재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내산 밑에 그 광야에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라고 그 모형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가 가져온 율법, 십계명 돌판으로 요약이 되는 그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제 그 모습을 인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때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천막을 치고 있는 그 백성들 진 한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데 그렇게 성막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요 언약, 요 약속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약속?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가 뭐라고요? 거기 성막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다 세우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성막 위에 떠가지고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제사장들이 얼렁 성막을 다다다닥 뛰어 이제 해체해가지고 어깨에도 메고 수레에도 싣고 이래가지고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가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천막을 얼른 뜯어가지고 다 짊어지고 그 성막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느 한 지점에 딱 머무르면 그 아래에 이제 얼른 제사장들이 또 성막을 착착착 펼쳐가지고 또 세워놓고 그러면 백성들은 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이 천막의 문이 향하도록 그렇게 해서 또 자기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는 삶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이제 살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과거에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세우라고 그랬던 그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주신 그 예법들, 율법들, 이런 게 이제 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짓게 하셨던 그 성막, 그 성막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른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성막은 하늘에 뭔가를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 그 제사도 뭐라고요? 어떤 하늘에 있는 그 참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라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그 실체, 그거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실체가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주신 그 율법과 성막은 하늘의 실체이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런 장치였다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 그러니까 그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다 이제 무너지게 되고 율법도 이제 멈추게 되고 제사도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던 그 모든 행위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전환이 되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갈라디아서 3장에서 3장 22절로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냐면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바뀐 성경에서는 초등교사 이렇게 이제 설명을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성막과 율법, 그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고,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로. 예수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없고, 예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형, 그것이라면, 그럼 시온산은 뭐냐 이거예요.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모형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의 3요소를 3가지로 이제 보잖아요.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땅과 백성과 주권, 이게 나라의 3요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래요.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이 아니에요. 무슨 어디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주권이라는 말은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힘. 그 힘이 뭐냐면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5천몇 명이 다 서로 제각기 막 통치하려고 그러면 서로 막 이익도 상충되고, 더 힘 있는 자가 덜 있는 힘 없는 자를 막 억압하고, 이런 부조리와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택해요. 우리를 대표해서 몇 명 뽑아가지고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는 모두가 다 이제 순종하자, 이런 대의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법을 어기면 탄핵도 당하고 이제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제 바로 그런 원리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생산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오게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서 누가 법이에요? 누가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여주는 모형으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 한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한 중심에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그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걸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백성들이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거기서 진을 치고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백성들이 천막을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이동할 이유가 없어요.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착 생활을 하는 그 삶의 어디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는 표지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시온산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 시온산이 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중요한 장소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75세에 불러서, 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가다가 다다른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지역 땅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세요. 생식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기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세요?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100% 믿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등에 나무짐을 짊어져주고 종들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셔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 제단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정복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지 못해요. 어디를 남겨놔요? 거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루살렘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 거기서 살고 있는 족속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이제 위장을 해요.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니네들 여기서 살아라. 그러고 예루살렘 그 동네에다가 그냥 살게 놔두는 거예요. 원래 거기서 살고 있던 족속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이 정복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것을 누가 이제 그 땅을 나중에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해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그 성읍에 있던 그 헤브론에 있던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갖다가 놓는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장막 속에 있는 걸 안타깝게 여기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막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3일 동안 막 7만 명이나 죽는 전염병의 징계를 받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또 하냐면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그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아요. 거기가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그 시온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실제로는 이방인들이 버글버글거리고 살고 있던 그곳을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다가 뭘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시온이라는 뜻은 성경에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 시온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실 것이고, 이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시온,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온의 딸이라고 불러요. 시온의 딸. 그러니까 그 시온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곳, 품고 있는 도시, 성읍,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내산하고 이 시온산을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모형이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산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 요 시내산에서 보여줬던 그 모형, 양들을 잡아가지고 죄 사함을 받던 그 성막에서의 그 제사의 모형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전체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하는 구약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예수를 보여주려는 모형이었고, 결국은 구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율법과 제사가 다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때부터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산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바로 그 시온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온에 이르렀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어떻게 이 시내산을 영적으로 시온산이 완전히 성취를 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다다라야 될 곳이 어딘가, 그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수를 이제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이제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 시온산. 근데 시온산에 누가 섰다고요? 어린 양이 섰다고 지금 계시록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게 했던 그 장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셨던 그곳이 곧 어디라고요? 거기가 거기였던 거예요. 거기가 시온산이고,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수많은 양떼들이 피 흘려 죽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실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들어가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 구원받은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뭐밖에?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격발시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요한계시록에서 시온의 모습을, 완성된 시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오셔서 그런 완성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세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진짜 성전. 그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짜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이 예배당 건물을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늘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세상에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예수 믿는 걸 버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밖에는 우리의 참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